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관계 속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관계 속에 그 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얼굴 전도지를 활짝 펴라.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웃어봅시다. 여러분의 이가 얼마큼 몇 개가 보이는 정도인지 제일 많이 보일 정도로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웃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건치가 많이 보일 정도로 그게 여러분의 건강입니다. 하도 이렇게 웃으면 여기 근육이 땡기죠, 그죠? 웃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여러분의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병 중에 가장 큰 병, 우리나라 많은 병이 무슨 병이죠? 원인도 알 수 없는 병, 화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화병형. 그거는 병원에 가도 원인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약이에요? 웃는 게 약이라는 거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하는데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지난주에는 전도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도지는 계속 가꾸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그 관계, 그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관계가 전도의 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을 흐르는 통로. 복음을 흐르는 통로가 뭐냐면 이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만나지 않고는 무언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계속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직장이나 어떤 조직, 그것 가운데서 이 전도가 흘러갑니다. 뭐 가족들, 친척들, 내 친구들, 뭐 여러 가지의 직장에 관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복음이 전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복음이 뭐 푹 날아서 저기 가서 뚝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누구를 통해서 전해져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지거나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뭐 일을 하고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전하거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요? 자꾸 끊으려고 합니다. 관계는 자꾸 넓혀야지만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뭐 클럽, 여러분 취미 클럽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전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 관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관계. 이 관계를 우습게 여기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거룩함으로 화평하고 거룩하다. 화평하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잘 융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화평한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룩함. 거룩함은 화평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보통 사람과 친해질 수 있게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친함은 그냥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죠? 나와 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친해질 수 있습니다. 결혼식 때 축의금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밥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관계뿐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도 그 영향을 미치지만 더 깊게는 뭐가 있으면 거룩함.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거룩인데 우리 전도에서는 화평한 친한 것과 함께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함께 따라가야지만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말대로 도를 전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길에 가다 도를 아십니까? 하는 분 만나보셨죠? 그죠? 그분이 말하는 도와 우리가 말하는 도는 틀리죠. 그죠? 우리는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거되어집니다. 자, 복음의 통로가 바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면 제가 월요일마다 KTX를 타겠는데 기차는 선로를 통해서만 달립니다. 그죠?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뭐예요?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또한 선로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과의 사람 관계, 화평의 관계가 끊어지면 전도는 어렵습니다. 우리 많은 곳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 전도하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뭐가 중요하면 이 관계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년
일본에 우리 동기 선교사가 있는데 1년에 2년, 3년, 4년 계속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막 나누다가 1년, 2년 동안 가깝게 지냈는데 이제 좀 알만하게 그렇게 마음을 확 열지 않는답니다. 그 마음을 열면 그러다가 뭔가 한 가지 문제가 딱 삐뚤어지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끊어져서 그 사람하고 전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어도 그냥 자기가 손해에 대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의 상해도 그거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서 마지막에 복음이 들어가서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연결될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 감정적인 것, 신앙적인 것, 모든 관계가 진행되려고 하면 이 관계가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뭐 가서 차도 마시고 했던 그분과 한 번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분 또 전도의 길로는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 관계의 통로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한 번만 참으면 더 깊게 들어갑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게 했지만 한 번 참으면 그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더 깊이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한 번 자기가 늦었는데도 기다려줬으면 그 사람도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어서 더 깊이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한 번을 못 참아서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면 그때부터는 관계가 비뚤어집니다. 특히 뭐 가족관계, 남편을 전도할 때도 그럴 겁니다. 잘 밥 먹이고 뭐 다 잘하다가 한 번 교회에 가서 얘기하는 것에서 탁 쏘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 말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관계를 끝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관계로부터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 형성이 전도의 열쇠는 뭐예요?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문을 따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문을 여는 것은 이 관계를 통해서 열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지만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죠. 우리 포인트 전도를 나가는데 포인트 전도 나가서 다 모르는 분들과 만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전도지 한 장 주고 기도하고 안녕하세요. 울산 성강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호박죽을 가지고 나오는데 호박죽 한 그릇 하고 가시죠. 근데 이 말이 그들 가운데는 벌써 제가 가면 우리 전도팀들이 가면 오다가도 빙그르륵 돌아갑니다. 벽쪽으로 붙어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나와 관계가 못 가졌던 분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 거부감을 갖습니다. 뭔가 나한테 주지만 저 사람이 뭐 주고 뭐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거부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어저께 권사님하고 나가셨는데 우리 권사님을 아는 사람이 지나다 여기서 만나네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빙그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도리어 다가오더라고요. 뭐예요? 관계가 있으면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죠. 관계가 있으면 복음이 증거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전도할 거냐? 누구를 전도하면 모르는 사람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 보던 사람이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지금까지 관계했던 사람들을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보면 포인트 전도 좋은 게 뭐냐면 2시부터 4시 사이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납시다. 그러면 시장 가다가 이상하게 포인트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도 토끼처럼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시장 가는 길이 그쪽이죠. 그죠? 은행 가는 길이 그쪽입니다. 그죠?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안 오잖아요. 그죠? 보통 걸어 다니던 사람, 무슨 일이 있어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기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얼굴 만나서 인사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 그때는 빙그르 돌아갔지만 얼굴 보고 인사했던 사람은 자꾸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인사하고 갑니다. 게다가 저거 한번 먹어볼까?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이 전도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옛날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뭐 하지 말라고요? 백로야 가지 마라. 근데 이 전도의 문은 틀립니다. 교회는 까마귀 노는 곳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비신자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야지 뭘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까마귀 노는 곳에도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백로라면 까마귀 노는 곳에 가야지 까마귀를 전도해 올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자꾸 떠나보내는 겁니다. 오래 믿다 보니까 내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사람은 뭐예요? 전도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든지 부엉이든지 비신자든지 여러분이 먼저 가야 됩니다. 가야지. 성경 보면 너희가 가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가만히 앉아서 굴러 도는 사람만 잡으라 그렇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가는 거죠. 선교사도 보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딸을 시집 보내도 믿지 않는 집에 보내면 선교사로 보낸다 생각하고 보내는 거죠. 보내는 겁니다. 자, 불신자를 만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된다. 그래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랑 잘 가까운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보시고 그 사람을 자꾸 만나러 가세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술집에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신 건데. 가봤습니다. 맞습니다. 가봤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 시골의 친구들이 뭐 동창회 한다 그리고 만나자 할 때 제가 가보면 대부분 어디서 모이냐면 술집에서 모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목사가 술집에 가면 되냐? 그래서 술집에 안 가면 그들과 만날 시간이 거의 없죠, 그죠? 명절은 짧습니다. 목사에게 명절은 더 짧습니다. 저희들은 월, 화, 수, 여러분 수요일 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는 수요일을 안 빼잖아요, 그죠? 그러면 월, 화, 수요일에 와야 되죠. 목, 금, 토요일에 와야 되죠, 그죠? 길어야 이틀, 3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면요, 뭐 하루 반 정도면 명절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친구들이 만나자고 할 그 시간에 갑니다. 그러면 가면 대부분 자기네 뭐 명절에 인사할 거 다 하고 저녁에 모이면 대부분 그런 곳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제가 갑니다. 가면 뭐해요? 친구들이 압니다. 저놈 술 안 먹는 놈. 그러면 뭘 준비하냐면 저를 위해서 콜라 큰 대병 한 개를 갖다 놓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도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만나면 친구들이 쟤는 안 먹는 아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갖다 놓습니다. 물병을, 콜라병을 갖다 놓습니다. 자기는 술을 먹지만 저는 콜라를 먹죠. 근데 저를 반드시 부릅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뭐 하라고요? 데려다 주라고, 차 운전하라고.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차를 다 태워다 줄 수 있거든요. 제 차 끌고 가면 애들 다 데려다 주는 것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말하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집에 가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고 거기에 어울린 그 문화에 어울리지 말라는 것이지, 그들까지 잃어먹는, 술 먹는 친구들까지 잃어먹는 일들을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들 가까이 가야지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어야지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관계를 깨버리면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너 술집이니까 내가 절대 너희랑 함께 할 수 없어, 까마귀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전도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좀 더 나를 낮춰야 됩니다. 전도하려면 나를 낮춰야 됩니다. 어디까지 낮추냐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뭐 하냐면 이 말구유까지, 여러분과 저도 말구유까지는 안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도 요즘은 다 병원에 태어나고 옛날에 아랫목에 안방에 태어났을 텐데, 예수님은 갈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또 어디까지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은데 처절히 맞고 찔리고 다 피를 흘리고 옷은 한 가지도 안 입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죠? 전도하려면 정말 나를 버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자존심 좀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부터 욕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어때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감안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지만 전도가 되어지고, 비신자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뭐가 좋은 관계예요? 관계가 좋은 겁니다. 신앙이 좋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신앙이 좋다는 거 많이 하죠. 그 사람 기도 많이 해, 신앙이 좋아.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죠. 기도하는 언어는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했는데 언어에는 늘 쌍스러운 욕이 들어있고, 음란한 말이 들어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 있고,
관계를 깨는 말이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했지만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것이 아니죠. 내 언어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언어는 늘 쌍스러운 소리, 비방의 소리만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신앙만큼 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예배인데, 예배 드린 다음에 뭐예요? 나가면서 주차를 이따위로 하고 말이야. 밥맛은 왜 짜고 달고. 나를 예물로 드린 사람은 뭐예요? 제물로 드린 사람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죠, 그죠? 제물 들 땐 양을 잡아서 다 자르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제사장이 태우면 태우는 거고요, 버리면 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간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게 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뭘로 나타나냐면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냐 안 좋냐, 그 사람이 기도를 온전히 했냐 안 했냐, 그 사람이 예배를 온전히 드렸냐 안 드렸냐, 그 신앙이 깊냐 안 깊냐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관계가 좋다는 건 신앙이 좋은 거고, 그 신앙이 관계가 좋다는 말은 전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뭐냐면 소외된 사람들, 단절된 이 시대 속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가족 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웃 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관계 지수를 높이는 방법. 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가 관계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주변 사람과의 내가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를 좀 높일 수 있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뭐 했냐면,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성경은 뭐라면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는데 죄인의 친구,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죄인의 친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병자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들, 가는 마다 잡힌 현장에 잡힌 여인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왕을 만나러 다니는 분이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분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죄인들, 세리였던 사람들.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여자 죄인인데 저 사람과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의, 그래서 별명이 죄인의 친구,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오늘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가까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 가까이 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믿지 않는 그 사람과 관계를 다 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못 이루는 겁니다. 믿지 않던 나를 구원하셨던 주님 같이 믿지 않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는 건 뭐냐면 그들이 세상적인 사고방식들,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닮아가지 말라는 것이지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비신자와 짝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신자와 사귀지 말라, 비신자와 함께 다니지도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비신자인대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까이 가서 섬기고 나누는 것, 곧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됐다라는 별명과 같이 우리도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관계가 좋아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자,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 이 관계의 단절입니다. 관계가 많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식당에 가보셨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가보면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다 끊어져 있습니다. 서로 마주치면서 웃는 사람들,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가족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뭐 하고 있죠? 분명히 애하고 뭐 4명이 앉아 있는데 말이 없는데, 조용히 말이 없는데 보니까 뭐 하고 있냐면 아버지도 핸드폰, 아이도 핸드폰, 뭐 다 핸드폰. 아이는 게임하느라고 그러고요. 어른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신문을 보든지 뭐
검색을 하든지 다 핸드폰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이 나오면 그제서야 밥 먹느라고 하지, 밥 먹느라고 눈이 반주칠까, 다 핸드폰에 매여 있습니다. 버스를 타도 그렇고요, 전철을 타도 그렇고 보니까 다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도 TV하고는 대화하지만 연세가 드시니까 TV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뉴스가 나오면 뭐 드라마가 나오면 자기 혼자 막 대화를 TV와 나눕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뭐 대통령이 저러면 되겠냐고 막 TV와 대화를 나누는 분들이 연세가 드니까 점점 늘어나시더라고요. 사람과의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사람과 대화를 못 나누니까 뭐하고 나눠요? TV가 대화를 나누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뭐예요? 개를 한 마리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고양이 전도했다는 분은 없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단절이 되어지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지고요, 그리스도인은 전도관계가 다 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날 제가 뭐냐면 이 문화와의 단절을, 필요 없는 것에 단절을 해야지만 전도하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핸드폰과의 단절을 하세요. 핸드폰 단절한다고 핸드폰이 막 삐져갖고 그러지는 절대 않거든요. 근데 사람하고 단절하면요, 사람하고 단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분들은 밥을 못 먹는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여자분들은 어디 갈 때 혼자 걸어가야 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단절은 절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지수를 높여야 되는데, 오늘날 관계지수가 세 가지의 무 시대라고 말합니다. 무슨 시냐면 무관심, 무감각, 무책임. 오늘날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무관심,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괜히 옆집에서 뭐 하는 거에 괜히 간섭했다가 싸움 나는 일, 요즘 뭐 칼부림 나는 일도 많죠. 층간소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무관심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해요? 야단을 쳤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뭐예요? 아무 봐도 못 본 척, 안 본 것처럼 가야 됩니다, 그죠? 무관심하죠, 그죠? 또 무감각, 감각이 없습니다. 슬픈 일이고 기쁜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은 내게 감각이 없습니다. 나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감각이 없는 세대. 니는 니, 나는 나, 그죠? 그 다음 째 무책임, 함께 공동체의 일들을 함께 통감하고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해결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네가 회장인데 네가 다 해야지. 자기는 그 안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나라가 되어진 일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투표날은 놀러 가는 날, 그죠? 원래 하는 날은 기관 원래 하는 날은 내가 빠지면 나한테 책임은 안 온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절대 아름다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막 욕하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이죠, 그죠? 나도 우리 성광교회 출신인데, 그죠? 나도 우리 성광교회에 속했는데 성광교회를 이야기하면 나도 성광교회에 욕한 거 안에 나도 들어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직장 다녀도요, 물어보면 우리 직장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거긴 다 좋은 겁니다. 이사 가면 거기에 다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가 바뀌겠지만 자기가 속한 곳에는 다 좋다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해요. 책임.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무관심, 무감각, 무책임이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 무관심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죠. 우리 서로를 병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에게 관심을 안 두면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에요. 묻지마 살인 들어보셨죠? 묻지마 살인, 왜 묻지마 살인입니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면 그냥 뭐 가서 쓰러졌든지 뭐 배를 곱든지 뭐 아무 관심을 안 뒀는데 그게 누구한테 돌아오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써주고 이야기 한마디로 들어줘도 그 사람이 그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불특정 다수에게 딱 정해놓은 사람은 아니지만 가다가 무조건 만나는 사람이면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무관심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 우리나라 자살률이 너무 높은데요. 자살하는 그 사람에겐 누가 없냐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기 때문에 자살의 길로 간다는 거죠.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누군가 편지를 쓰거나 마지막에 전화를 한 통화하거나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세워주는 겁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뭔가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감각해서 알아서 하겠지, 뭐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이 내가 무관심했던 건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무슨 일이 있는데 옆집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하면 여러분 또 그런 일을 당할 때, 강도가 들었거나 무슨 일을 당할 때 똑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관심이 사회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건 뭐로 통해서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계는, 성경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관계 주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래도 괜찮다, 점수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만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다. 여기 뭐 0점부터 1, 2, 3 이렇게 점수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그래서 점수가 나는 그래도 상위권처럼 들린다, 이거 좀 나에게 좀 끌리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며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느냐.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 일보다 관계를 우선시 생각한다. 나는 일이 먼저냐 관계가 먼저냐. 네 번째, 주변 사람들과 자주 식사하고 만나려고 노력한다. 다섯 번째, 낯선 사람과 마주칠 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건네는 편이다. 여섯 번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주의 깊게 경청하는 편이다. 일곱 번째, 주변 사람들의 경주사를 기억하고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여덟 번째, 사람을 만나면 늘 공감하고 칭찬하려고 노력한다. 아홉 번째, 대화 중에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보여주는 편이다. 열 번째, 사람들을 만날 때 기대감을 갖고 즐거워한다. 11번째,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사귈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도 교제하려고 노력한다. 12번째, 반상회, 부녀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과 봉사단체에 참여하여 새로운 관계망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13번째, 마지막인데, 비신자들에게 방문, 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수시로 보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뭐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내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수 있는 내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냐, 전도에 관심이 있냐라는 것은 이 질문에서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나는 좀 관계와 멀어지고 있구나, 전도와 좀 멀어진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가까운 삶, 관계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을 좀 우리가 만드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관계 발전 대화하기. 관계를 발전시키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는 뭐예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대놓고 화내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대화할 줄 몰라서 그래요. 대화할 줄 몰라서. 말로 해야 하나? 경상도 그랬는데 말로 해야죠. 그죠? 서로 말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대화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이라는 대화가 있습니다. 나 전달법은 뭐냐면 둘이서 싸웠어요. 근데 나를 전달하는 겁니다. 싸운 다음에 싸웠는데 그것을 대화로 풀어갈 때 이렇게 대화하는 겁니다. 나 전달법은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당신하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이해해주지 못해서 그때 그 상황이 이렇게 됐었는데
내가 다 설명도 못했고 당신이 이해 못해서 내 마음이 무척 아팠다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한 거 보니까 나도 당신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팠다고. 중심이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고 그때 나의 상황이 어떻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나 전달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 너 전달법이 있어요. 너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고 너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고 너가 먼저 때려서 내가 때리고 뭐부터 가요?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부터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로 시작되는 것은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뭐로부터 가야 돼요? 나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약속 시간에 안 오는 사람 있죠, 그죠?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너무 늦게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전달법만. 네가 늦어갖고 얼마나 우리 힘들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너 전달한 거면 너를 질세하고 너를 비판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니는 안 그랬나? 그럼 싸움 나죠, 그죠? 그 사람 또 네가 당신이 잘못해서 니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럼 싸움 나는 거죠, 그죠? 이게 너 전달법입니다. 나 전달법 뭐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조마조마했다고. 뭐 사고 나서 늦게 오는 줄 알고, 뭐 사고 있어서 늦게 오는 줄 알고 내가 너무 마음이 걱정됐었다고. 이렇게 하면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미안해하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누그러지게 서로 대화할 수 있는데, 네가 왜 늦어갖고 말이야, 네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 너 전달법으로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나 전달법, 이 대화의 기술입니다. 나를 나타내야 됩니다. 이 대화에는 또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눈빛, 또 대화에 경청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는 뭐예요?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나 이렇게 하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듣는지 안 듣는지, 그죠? 그래서 뭐 하더라도 대답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 네. 전화할 때 옆에 전화하면서 아무 대답도 없는 거에 전화기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끊어졌는지, 이게 기분 나빠하는지, 뭐예요? 전화할 때도 네네, 예, 그래요. 계속 답을 해줘야지 저쪽에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대화, 오가는 게 대화이죠, 그죠? 근데 이 대화 가운데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화를 잘할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대화를 잘하느냐? 첫 번째는 활짝 웃으며 인사해야 됩니다. 인사. 자, 활짝 웃으며 뭐 하라고요? 활짝 웃으며 인사해야 됩니다. 인사할 때도 활짝 웃으셔야 됩니다. 처음에 사람과의 관계 이거 기본입니다. 첫 번째 만나서 뭐 하라고? 인사하라. 근데 어떤 얼굴이요?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웃으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 상하죠, 그죠? 여러분, 밑에 사람이 윗 어른한테 인사하는 게 좋습니까? 윗 어른이 아래 사람한테 인사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 의뢰가 젊은 것들이 먼저 인사해야지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론 젊은 것들이 인사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뭐예요? 나이 드신 분도 어떻게 해요? 인사하셔야죠, 그죠? 나이 어린 사람이 인사하면 같이 인사하면 밑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존경심이 생깁니다, 그죠? 인사는도 아무 대꾸 없이 지나가면요, 젊은 것이지만 기분 안 좋아요, 그죠? 근데 나이 드신 분이 인사를 했는데도 젊은 것이 안 받으면 안에서도 안 하고 가면,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는 뭐라 하면 쌩깐다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기분 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웃으며 인사하고 웃으면서 함께 받으셔서 함께 덕담이라도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인사, 서로 대화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뭐 얘기하면 자기는 대답했대요. 근데 저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막 2번, 3번 하다가 목소리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자기는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대답할 때는 아빠가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대답이다. 인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치거나 서로 인사했다는 거죠. 표가 되어질 때에 인사가 되어지는 거다. 너 학교에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한 다음에 집에 오면 아빠가 듣냐? 그건 인사도 아니다. 가까이 있을 때 들리도록 또 마주치는 거, 이 대화다. 인간관계 첫걸음입니다. 인간관계 첫걸음. 인사하면 뭐예요? 함께 인사하라.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인사하면 어떻게 해요? 인사를 해야죠. 그죠? 인사만 받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받아 먹은지 모르지만 뒤에서 또 받아 먹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가면서 뭐라 할까요? 또 그 사람도 뭔가를 한 가지 안 좋은 거를 줄 거예요. 그죠? 인사 말고 뒤로. 그죠? 예, 인사도 받아 먹지만 욕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쌤쌤이에요.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인사를 하면 함께 인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죠. 그죠? 인사 안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와 단절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 어떻게 해요? 거듭 되어지면 뭐예요? 그 사람이 쌩까는 게 아니고 아예 나도 쌩까.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잖아요. 그죠? 인사는 첫 번째 인간관계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그게 좋잖아요. 그죠? 웃으면 인사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웃어야 됩니다. 첫 번째 웃으면 인사하십시오. 인사는 뭐냐면 존경, 아까 말했지만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아랫사람한테는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인사입니다. 자, 제가 지나가는 분에게 인사를 했어요. 포인트 전도에 인사를 했으면 뭐가 되어지냐면 첫 번째 대화의 주제자가 됩니다. 대화를 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고 첫 번째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끌고 가려면요, 먼저 인사부터 그냥 목례만 하지 말고요. 안녕하세요. 내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말도 열 수 있는 대화를 끌고 가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끌고 가기를 원하면 인사부터 크게 하십시오. 지난번에 했지만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보다 내가 한 수 더 앞서가는 겁니다. 아까도 뭐냐, 쌩 까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인사하면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예면할지 모르지만 나는 인사하면 뭐예요?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감싸 수 있는,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훈련되어지는. 전도하러 가면 쌩 까는 사람 많죠. 그죠? 저도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여기 하이마트 앞에서 아파트 선전하는 사람들이 여자 남자분이 이 옷을 똑같은 거 입고 우리 집처럼 물티슈와 아파트 선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젊은 남자분인데 딱 봐서 보더니까 탁 이렇게 바로 던져버리더라고요. 그게 어디 떨어졌냐면 건널목 한 중간 그냥 떨어져 받자마자 탁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저런 사람이 있나. 받지나 말지. 받지나 말지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뭐 묻는 것처럼 막 아까처럼 막 삑 돌아가고요. 탁 오면은 얼굴도 안 보고 딱 잘 오다가도 탁 얼굴 돌리고 가는 분도 많습니다. 인간 관계에 그냥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도 서로가 좋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존경과 친근의 표현이 인사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를 알리는 표현이다. 여보세요, 나 여기 있어요. 그런 뜻이죠. 그죠? 납니다, 나를 알리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뭐 장로가 되려고 하면 뭐부터 한다고 해요? 주차장부터 합니다. 주차장부터. 교회 도는 사람들 문에서부터 인사하는 것부터 합니다.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아파트 백화점 가면 누가 하는 거예요? 백화점 뭐 벨보이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는 성김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먼저 하라는 거죠. 차 운전도 하라. 자꾸 낮은 자리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교회의 종, 교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가 당신을 섬기러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려고 있습니다.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인사의 5가지. 여기 5가지인데 제가 4가지밖에 안 적었는데, 자, 첫 번째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2번째, 만나서 반갑습니다. 3번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번째, 고맙습니다. 5번째, 또 만납시다. 또 만납시다. 네. 자, 우리 인사가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인사를 어떤 인사를 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인사 하세요? 여기 말고 무슨 인사가 있을까요?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예. 또요. 어른분들은 밥 먹었냐? 그 인사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만나서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냐? 너 머리가 더 벗겨졌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동창회 때 만났을 때, 친구들 만났을 때 허물 없다고 만났는데, 야, 너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되게 기분 나쁘죠, 그죠? 인사인데 저 인사를 하는 건지 나를 화나게 하는 건지, 우리는 반갑다고 하는 건데, 그죠? 반갑다고 하는 건데 한 주 동안 만났는데 뭐 어디 아파? 이러면은 그죠? 괜히 더 아픈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하고 인사할 때 뭐 피곤해 보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 아픈 거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해 성도들한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히 더 아파 보이고 괜히 더 피곤해 보이는 것처럼,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나는 피곤하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는 더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아프겠다 막 이러면 넘어진 애한테 너무 아프지 막 이러면 애 어떻게 해요? 안 울다가도 울져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당신 보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막 여러분이 인사할 수 있는 최고의 인사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사는 뭐예요? 예뻐졌네 이거죠. 젊어졌네 이겁니다, 그죠? 날씬해졌다. 여러분,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인사하십시오.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날씬해졌네, 배가 많이 들어갔네, 뭐 이런 말이죠. 그 사람에 맞는 인사를 해주면 좋아하겠죠,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인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처럼 뭐 되게 뭐 폭삭 늙었네, 뭐 이런 절대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인사는 솔직해야지. 솔직하면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솔직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좋은 것을 얘기하세요. 좋은 것을. 그 사람이 폭삭 늙어 보이면 와, 중후해 보인다는 말로 바꾸세요. 머리 빠진 사람 보고 야, 대머리가 된대라고 아니고, 친구를 만나면 뭐래요? 하늘나라의 뚜껑을 열었네.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뚜껑을 열었어요. 좋은 말 자꾸 하세요. 좋은 말로.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한번 서로 웃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인사하는 방법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애들 지나가다 그냥 이렇게 하면 왠지 인사 받아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예전에 있던 교회에 그 장로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분은 늘 인사하는 자리에 서서 늘 90도 학교에 애들 가르치듯이 꼭 배꼽 인사합니다. 애든 어른이든 늘 장로님은 늘 인사하는 게 배꼽,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늘 인사 그렇습니다. 그분 자기 인사 모습을 여러 번 만드는 겁니다. 우리 어떤 분들 상처받은 사람 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내가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고 상처받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교육자들은 내려갈 때 누구와 인사해야 돼요? 누구랑 인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중직자와 인사해야 된다. 안 나오던 사람과 인사해야 된다. 세신자와 인사해야 된다. 누구랑, 여기 세 번째로 따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세신자. 두 번째는 안 나오는 사람. 네 번째는 잘 나오는 사람. 그 다음째는 중직자. 그죠? 확실하죠, 그죠? 여러분, 혹시 지나가는데 목사님 인사 안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그래도 목사님 보기엔 든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 다 인사하는데 나만 쏙 빼라서, 이건 아니에요, 그죠? 세신자는 반드시 인사해야죠, 그죠? 목사님과 관계를 가져야, 교역자와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또 결석했던 사람, 그 사람 인사 빨리 해서 또 잘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째 장로님보다는 아직 집사가 아닌 성도, 그 다음째 집사님, 가까운 사람들, 이게 좋을 겁니다, 그죠? 돌아보면서 부자만 인사했다, 그 문제 있죠, 그죠? 목사님이 나를 인사 안 하는 것은 나는 그래서 신앙에 굳건히 섰다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나를 그런가 보다, 나를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인사 안 받았다고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상처됐다고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인사에 힘이 되는 인사. 자, 첫 번째 뭡니까? 시작. 당신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요즘 너무 멋져 보여요. 세 번째,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 번째, 우리 같이 해요. 다섯 번째,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여섯 번째,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닭살 부부의 10가지 멋진 표현 뭐 적었다가 써먹으십시오. 닭살 부부 멋진 표현. 첫 번째,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두 번째,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세 번째, 언제 이런 것까지 다 배웠어? 대단해. 네 번째, 당신은 총각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당신은 처녀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그런 말. 다섯 번째, 학교 다닐 때 당신 쫓아다니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겠어? 여섯 번째, 다 당신 덕분이야. 일곱 번째, 당신 기억력이 보통이 아닌데. 여덟 번째, 우리 아이들도 당신 닮아서 그렇게 착한가 봐. 아홉 번째, 당신 부모님 닮아 이렇게 이해심이 많은 것 같아. 열 번째, 역시 장모님밖에 없어. 역시 시아버님밖에 없어.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와 반대되는 이 사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반대되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 당신 너무 만나서 너무 감사해, 이런 뜻인데, 당신 안 만났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죠? 뭐예요? 당신 안 만났으면 잘 됐을지도 모른다는 건데 문제가 생길 거 뻔합니다, 그죠? 두 번째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설령 마음이 안 그렇다 할지도 뭐 해야 돼요?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그죠? 그 말 하셔야 됩니다. 제가 농담으로 와이프한테 이 말 안 했더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농담인데도 자기도 알면서도 기분 나빠합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현대인들의 보니까 이상형을 찾는 사람 중에, 요즘 이상형, 결혼 대상자를 찾는 것 중에 이렇게 합니다. 유머 감각이 있고 재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사람. 이 웃게 하는 사람이 대상자 1위라고요. 1위라. 여러분 같으면 돈 많은 사람 이렇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돈은 자기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남자 여자 보면 나도 벌 수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머 감각이 있고 재미있고 남을 웃게 만드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면, 투정을 부려도 포근하게 감싸주는 따뜻한 사람. 세 번째는 작은 것에도 감정을 줄 줄 아는 사람. 네 번째가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사람. 다섯 번째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사람들이 찾는 이상형 모습이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대화하는데 뭐를 해야 되냐면, 뭐를 사용하면 감탄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탄사가 뭐예요? 와 하는 거 있잖아요. 와 하는 거. 이 감탄사를 많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직설적인 얘기는 안 좋은 거죠. 팍상 늙었네, 안 좋습니다. 비설적인 거 안 됩니다. 와, 당신 참 중후하구나. 멋있는 중년의 것이 풍깁니다. 이거 좋았지, 그죠? 현실적인 말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감탄사를 감탄사를 많이 써야 됩니다. 뭐 우리 감탄사, 여러분 감탄사 뭐예요? 가을을 보면서 뭐예요? 와, 저 단풍 좀 봐. 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은 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봐도 남편을 와 해줘야지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뭘 합니다. 숨겨놨던 어떤 비상문이라도 꺼내서 여러분 꽃을 사주든지 하죠. 뭐 하면은요, 나오려 하던 것도 다 집어넣습니다. 더 깊이. 감탄사를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 와 하는 눈으로요, 그런 눈동자로 보셔야 돼요.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보면 얘기를 더 하고 싶고요, 더 주고 싶고 하는 거죠. 감탄사를 많이 사용하라. 또 두 번째 보니까 상대방의 장점 중심의 대화를 하라. 사람에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이 우유부단하다. 그 사람은 반대로 장점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왜 이렇게 저 우유부단하지? 저렇게 결단도 못하고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 하는 사람은 보면 한편으로는 뭐예요? 뒤집어 놓으면 저 사람 되게 신중하다.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신중하고, 그죠?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뭐예요? 아직도 결단 못하고 아직도 결정 못 냈으니까 우유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편으로 보면 신중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단점으로 보지 말고 장점으로 보십시오. 다 장점이 단점이고요, 단점이 장점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사람, 여러분 남편이 된 사람, 아내가 된 사람의 뭐 때문에 좋아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간 땡 하면 집에 오는 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죠? 출근 딱 했다가 시간 탁 되면 다른 데도 안 가고 집으로 딱 와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일까요? 예, 두 가지죠, 그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야, 남편이 집에 안 두고 매일 술 먹고 골에 떨어져 오는 그 사람에게는 야, 저런 남편 참 좋겠다. 얼마나 가정적이야. 아내만 생각하고. 그런데 매일 그렇게 오는 사람은 뭐예요? 너무 답답해. 삼식이. 그 다음에 뭐예요? 삼식이 새끼를 다 먹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매일 밥 먹여주는 거 그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제발 좀 늦게도 와서 밥도 먹고 왔으면 좋겠다. 예, 가정적인 것이 그 사람은 매일 경험하는 사람은 뭐예요? 한 번 정도 안 도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장점인데 한편으로 보면 단점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장점 중심에 보고 장점 중심에 대화를 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한쪽은 감으셔야 됩니다. 안 봐도 될 곳은 자꾸 눈을 감으세요.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장점만 자꾸 얘기하면 뭐예요?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요, 나에게도 좋습니다. 볼 때마다,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단점만 보면 뭐예요? 늘 아이한테 구박만 주고 아이와의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단점만 보고 단점만 이야기하면 뭐예요? 장점만 보고 장점만 이야기하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좋아지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장점만 얘기인데 단점도 보완이 되어집니다. 그죠? 저 사람에게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라도 멋있는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장점 중심의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공감의 대화. 아까 말했죠. 나 전달법.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해서 말하면 상대와의 공감 관계를 가져서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뭐예요? 경청이 최고의 대화다.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입은 한 개고 귀는 몇 개예요? 2개입니다. 근데 이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말을 귀로 하는지 모르지만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듣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까지도 잘라서 자기가 합니다. 노래방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 마이크를 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던 것도 중간에 채서 자기가 하는 사람. 이게 대화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대화까지 자기가 뺏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내가 할 말까지 자기가 다 해보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화를 깨면 안 됩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상담에 80%가 뭐 하는 사람이면 상담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80%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담비가 엄청나 비싼 거 아시죠? 상담비가요, 1시간당 뭐 10만 원, 20만 원. 여러분 그 더한 사람은 몇백만 원씩 상담비를 내고 상담합니다. 근데 그 상담자가 뭐 하냐면요, 질문하고 계속 들어줍니다. 80%는 들어줍니다. 마지막 10% 내지 20%는 이렇게 하시오가 아니라 당신은 그러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자꾸 질문으로 그 사람이 답을 만들도록 하는 게 상담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답을 만들고 스스로 치유받는 것이 상담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대화는요, 잘 들어주면 됩니다. 잘 들어주면요, 내가 말할 때 들어줄 수 있는 거리가 되어집니다. 잘 들어준 다음에 전도할 수 있는 말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들어집니다.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자, 1, 2, 3 대화 화법. 한 번 뭐 하고요? 말하고, 2번 듣고, 3번 맞장구 치래요. 뒤집어 놓으면 안 됩니다. 3번 말하고, 2번 듣고, 1번 맞장구 치고. 이것도 안 되고, 1번 말하고요, 1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뭐예요? 손뼉은 3번 치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맞구나. 야, 계속. 그러세요? 잘하셨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자꾸 띄워주면 이게 대화를 잘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겁니다. 목장 모임이 잘 되려면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 자, 오이코스, 우리 비신자와의 절친. 절친이 뭐예요? 절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절친입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람. 이 절친인데, 절친이 되려면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절친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작게 써서 잘 안 보일 겁니다. 한번 볼게요. 절친이 어떤 사람이냐면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방문한다. 한 달에 2번 정도는 함께 식사를 한다. 세 번째, 주말을 같이 보내며 취미 생활을 함께 한다. 서로의 필요를 돌보아주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준다. 경조사에 참여하여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눈다. 스스로 작지만 사랑이 담긴 선물을 한다. 1년에 2회 정도는 함께 여행을 한다. 속마음까지 나누며 친밀한 대화를 나눈다. 대화 중 늘 공감해주고 칭찬을 한다.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 한다. 이런 사람 여러분 몇 명 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 남편과 아내 사이도 이 정도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 이 정도 됩니까? 그래도 가장 절친이잖아요, 그죠? 가장 없어서는 안 된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친을 통해서 절친을 대하는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모습 보고 옆에 사람이 부러운 가정, 그래서 전도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절친이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의 그런 절친의 관계를 맺으면 그 친구를 통해서 또 친구가 붙어서 전도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잘 하세요. 관계가 전도의 놀라운 일들을 열어갑니다. 자, 뒤에 보면은요 좀 넘어갈 텐데 오이코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 요즘은 감동 세대입니다. 감동을 잃어버린 세대죠. 여러분 감동을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려면 내 마음이 너무 냉랭하다. 그러면 가을에 뭐해요? 가을에 편지를 씁니다. 가을에 뭐래요? 시를 읽어야 됩니다. 가을에 뭐예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음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시거나요, 산책을 하거나 해서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동을 여러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업무에 빠져있고 늘 일하던 모습이 아니라요, 한 번은 같이 산책을 하고 같이 시간을 나누는 감동의 시간, 이 감정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낙엽이 떨어지는 감동이 있는 센티멘탈한 그런 것을 느끼셔야지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감동을 이렇게 느껴지는 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지만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화제의 주인공, 절친의 감동을 주는 사람. 이런 것이 잘 되어지면 관계의 달인, 전도의 달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주한 장로교회 안광자 권사님이라고 전도 세미나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 제가 옛날에 전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하니까 3년인가 4년인가 이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우유 배달부입니다. 남편은 병들어서 누워 있고요. 자기가 다 벌어서 아이들 다 해야 되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유 배달인데 우유 배달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냥 그것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그것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고 전도하는데요. 이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하루에 수십 명씩 매일 데려옵니다. 40명, 50명, 많게는 100여 명까지도 막 데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서 매주마다 다른 사람을 하루에 매주마다 10명씩만 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돈 주고도 데려온다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돈 주고도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은요 우유 배달을 그렇게 하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냥 우유 배달일 뿐 아니라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니까 섬기려고 나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우유를 그냥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가 잘 팔리고요. 그러니까 우유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그냥 당신 돈이 없지만 우리가 대리점을 내주겠다.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돈 없는 사람인데 대리점을 내줘요. 여러분 관계만 잘 맺어도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관계만 잘 맺어도 신앙의 전도가 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계의 달인이 전도의 달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잘 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제가 하는 게 취미생활이 뭐냐면 요즘 테니스를 치는데요. 요즘 엘보가 와서 한두 주간 쉬어야 되는데요. 테니스장 가면 테니스장에는 테니스 코트마다 테니스 공 2개를 누군가 뚜껑을 따야 됩니다. 이 뚜껑을 따면 한 3,000원 되거든요. 3,000원, 4,000원 정도 뚜껑 따면 공 2개 꺼내는데 4,000원 정도 되는데 일찍 온 사람들이 늘 딸 수밖에 없고 자기가 쳐야 되니까 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따는 그 공을 내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텐데 뚜껑을 따서 공 2개를 내놓지도 않고 매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내놓는 사람이 그 가운데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가 공 한 개 따는 것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저 사람 그래도 섬기는 사람, 우리 클럽 안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겁니다. 뭐예요? 나누라는 거죠. 그거 한 개 터놓으면요 대화는 또 쉽게 되어집니다. 거기 보니까 뭐 절에 다니는 불교 뭐 이렇게 뭐 부장도 있더라고요. 뭐 카톡에 보면 불교 방송국 뭐 부장인가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클럽에, 제가 다니는 클럽에. 근데 그분 보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분 지금 회장인데, 우리 클럽의 회장인데 그냥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꾸 뭘 꺼내놓기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도 대화도 들어주고요, 뭔가 자꾸 나누셔야만 됩니다. 인사도 나누고요, 대화도 나누시고 물질도 나누시고 뭔가 시간도 나누셔야지만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전도는 뭐라고 했냐면 관계다. 전도는 관계다. 관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내와 남편 관계 잘하시고요, 부모와 자녀 관계 잘하시면 옆에 사람들이 저런 관계를 부러워하고 또 들어옵니다. 또 여러분이 친구 관계를 잘하면 친구의 친구를 엮어내서 전도하기 쉽습니다. 오이, 고구마 긁어내듯이요. 관계를 줄로 들러오는 것이 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오늘 관계가 전도다. 전도가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다. 지금까지 지난번에 제가 5명 얘기했는데 5명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5명 못 적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최소한 80명 내지 200명 이상을 관계를 가지게 했는데 그 중에 5명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전도해야 할 대상자를 쓰라고 5명을 썼는데 오늘 5명 다 못 채운 분은 나가면서 칠판에라도 써놓고 가세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게 이 사람 놓고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사람 5명 적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매년마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내세요 하니까 그 사람이죠, 그죠? 매년마다 바뀌는 분이 있습니까? 거의 그 사람입니다, 그죠? 내라면 거의 그 사람이.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람 안에서 바뀐 사람만 좀 적어내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뭐예요? 작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작정한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목장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5명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관계를 잘 엮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 대상자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전도 될 때까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죠? 중간에 잊어먹으면 그 사람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무산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계속 관계 갖는 겁니다. 그 대신 뭐예요? 작정자가 5명에서 6명이 될 수가 있고요. 부산에 세계로 교회 가니까 전 교인의 5명의 전도 대상자가 벽에 쫙 붙어 있습니다. 그 교회 사람 안에서 우리처럼 저렇게 크게 안 해놓습니다. A4보다도 더 작은 글씨 쫙, 목장마다, 거기도 목장인지 초원인지 모르지만 벽에다 쫙 써놨어요. 그리고 전도되어 온 거에는 딱지를 붙여놨더라고요. 저거 뭘 붙여놨는데 뭔가 봤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이 들어와서 작성한 것이 그냥 계속 평생 가다시피 하는 거죠. 전도가 되어지면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기도 대상자를 두셔야 되죠. 태신자를 관계를 두시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죠. 오늘 가시기 전에 아직까지 안 된 분들은 용지에다 쓰시고, 또 더 해야 된다고 내가 2명밖에 안 썼다고 하면 종이 있으면 종이에다 쓰고, 종이 없는 사람 내려가면서 쓰세요. 다음 주에 보면 여러분 아닌 사람, 우리 지금 중지자들 중에서도 1명 쓰고 2명 쓴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죠? 우리 목장 이름이 다 나오는데 믿음으로 적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보면 뒤에 자막에 전도 대상자 이름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오늘도 만약 기도하면 위에서 아마 이 전도 대장의 이름을 올릴 겁니다. 기도 대상 그 사람들 관계를 잘해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영혼의 사람은 있어야죠.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도 이 사람을 구원을 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예수 믿고 나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최소한 한 사람은 만드셔야죠. 한 사람 이상 된 사람은 더 만드세요. 하나님께 상급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을 주신 것에 인해